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민수기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에서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민수기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 어떤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가 우리들에게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그 백성을 두 번 조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 조사했던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나왔던 출애굽 세대는 왜 못 들어갔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에서 19살 이전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시 2차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확정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1차 인구조사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믿었어요. 우리는 들어간다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심플한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느냐 거부하느냐의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믿음은 심플한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심플한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을 때에 그때 그 강도가 아멘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거기 뭐 그 사람이 복잡한 행위나 그 사람들의 과거나 그 사람의 그 행실이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36장에는 많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다 하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민수기서의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갈등이 생겨요. 예. 사람은 둘만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등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사람이 있는 곳은 늘 생기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없는 곳으로 혼자 가서 사는 것,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또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보면 또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과 함께 살면 둘이 모여도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지,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꼭 찾아야 합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사람 사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행복과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과 평화만 있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행복과 평화보다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질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민수기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지옥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평화로운 사랑이 가득한 곳을 만드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은 다 똑같은 그런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싫어요. 더 잘래. 어머니가 답답해서, 야, 지금 시간이 벌써 9시야. 어? 빨리 일어나야지. 아니, 더 잘래요. 네가 지금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오늘 주일이다. 너 크리스찬이다. 빨리 일어나라. 아니, 잘래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목사다. 이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어머니가 깨우는데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갈등의 문제예요. 그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갈 생각하니까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그냥 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 가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참 교회 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별로 놀 게 없었어요. 그저 흑백 TV도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 겨우 동네에 TV 한 대 있는 집은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우리 앞집. 그래갖고 늘 걔한테 아야만 떠는 거예요.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야, TV 한번 보자. 그럼 걔가 다 선별을 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애들만 선별을 하고, 또 놀다가 기분 나쁘면 너 오늘 오지 마. 그러면 그냥 TV 못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치사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다른 건 몰라도 TV 하나 사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금성 이렇게 쭉 여는 거 있잖아요. 자바라인가 뭐 이렇게 여는 거. 그거 하나 샀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뭐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여러 뭐 이런 거 하나 정말 저희들 재밌게 봤는데 그냥 놀 게 별로 없어갖고 그 옛날에는 TV 또 밤만 했잖아요. 낮에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있고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뭐 말씀 암송대도 하고 뭐 시집도 만들고 얼마나 교회가 재밌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얼마나 제가 이제 교회를 재밌게 다녔냐면은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때는 아예 책가방 들고 교회에다가 제 방 하나 목사님 만들어 줘갖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마저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갈등의 문제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교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려면은 지금 민수기에서 마지막 이 2차 인구조사 때의 이 구조를 보면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상속 문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는 간단한 그러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요. 양육강식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해서 그런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는 죽는 것. 교회는 거꾸로가 돼야 돼요. 오히려 강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약한 자는 높여지고 존중되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세상에 그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힘 있는 자가 소리를 지르고 약한 자는 교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또 여자들 또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존중되어지고 더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차별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좀 마음속에 나쁜 그런 악한 것들이 늘 도사리는 그런 그 지옥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지옥 만들지 말고 행복하고 평안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저는 원리만 주는 거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부조리 불평등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해서 가나안 땅의 분깃을 가나안 땅의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할 때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분배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그 땅은 천국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지옥이 되는 거다. 너희들 이 문제 해결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이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지만 그 땅에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가면 평화가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행복이 늘 나에게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는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60% 70%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또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은 다 행복하셨죠?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결혼하면은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내가 결혼하면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또 여자는 내가 결혼하면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No. 그런 세상은 없어요. 예.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지 마시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기적인 거예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아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함께 만드는 것이 저절로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쟁의 원칙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여기 심플하게 28장 35장까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서편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할 일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동편 땅, 서편 땅,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저절로 분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희생제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것도요. 각기 자기들의 주장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제사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만 모이면은 의견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뜻이 안 맞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뜻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안 맞아요. 부부 수십 년 살아도 뜻이 안 맞습니다. 부모 자식 피를 나눠도 뜻이 안 맞는데요.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뜻이 잘 맞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왜 교회가 뜻이 안 맞느냐?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느냐?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어떻게 뜻을 맞춰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원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뉴얼이에요. 여러분들 요새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데 보면 정말 신경질 났다가 있어요. 왜? 매뉴얼이 제대로 안 올 때가 있고 아예 매뉴얼이 빠져서 올 때가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조립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매뉴얼을 제대로 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 보면 1, 2, 3, 4 다음에 A, B, C, D 나사 목 같은 것들도 뭐 A-B- 막 이렇게 돼서 그대로 따라가면 손쉽게 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매뉴얼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두 사람 같이 매뉴얼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이게 매뉴얼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소견대로 자꾸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것도 시간이 가고 자꾸만 반복되면은 거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분쟁의 문제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저절로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가정생활, 결혼생활, 교회생활, 우리 미국생활 제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둘만 모여도 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너무 제가 나쁘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뭐 그렇게 평가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 문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행복과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원칙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을 던져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셨어요. 이 땅을 평화와 행복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매뉴얼을 주셨다니까요. 원칙을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때가 이르니 뭐 우리 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기가 가려워서 하는 말이 들려와요.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새는요. 예. 유튜브가 자기 스승이에요. 그거 보면 별난 소리 거기 안에 다 있잖아요. 거기 정치적인 거, 뭐 거기 뭐 이런저런 많은 그런 그 이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실 요새 학교 안 가도 돼요. 학교보다 더 좋은 강의들이 그 안에 수두합니다. 하긴 요새 뭐 대학도 다 그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예를 들면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유튜브만 보고 거기 한 깊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것만 보고 거기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다 음양이 있고 그리고 또 남녀가 있고 그리고 또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다양한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역,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집중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결국은 세상은 더 갈등을 깊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사역을 따라서 내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세상이 되고 갈등이 더 심화되거든요. 여러분들 사역을 따를 스승을 우리가 두는 것보다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스승,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 나아서 그렇죠. 이 말씀이 행복과 평안을 만드는 진정한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이 매뉴얼은 모든 건 다 유용합니다.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만드는 행복과 평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이 되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 간의 매뉴얼이 되어지고 부부 간의 매뉴얼이 되어지고 친구 간의 매뉴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매뉴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갈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해결의 방법,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어요. 이것을 민수기서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매뉴얼 삼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장로들,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들 그 엘더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인생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말하는 전통, 관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관습,
이것을 우리들이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과 관습, 그렇죠? 그것은요 시기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3,500년 전의 전통과 현대의 전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세대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60대의 전통과 20대 전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녀별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따라가는 전통과 여인들이 또 생각하는 전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은 존중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인생의 매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또 말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무엇보다 노인보다 이게 장로의 엘더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은 존중되어져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명철함,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는 이러한 그 평화와 안식을 만들어내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매뉴얼을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펴서 읽으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칙을 주셔서 이 슬로보아과 그리고 남자들로 구성되어졌던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분쟁을 해결을 했어요. 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2지파가 그것을 순종해서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입장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 왜? 판결이 율례가 되니까. 예.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이 땅 문제 때문에 생길 그러한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제가 지난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더라도 조금 내 뜻에 안 맞더라도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과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분쟁의 해결의 방법은 원칙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요,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도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야고보 4장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칙은 있지만 진짜 문제는 실천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웬만한 신앙인이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씁니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외우고 말씀 많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그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혼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는. 사람이 줄 모이면 이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에 이제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문제예요. 사람. 공간의 문제인데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 안에서,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만이 바로 가나안 땅의 평화와 안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이 분쟁의 원칙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러나 실천, 이것을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 이 실천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알면 그게 힘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 말. 이게 성경에서 인간이 가장 지켜야 할 황금률이라 그렇게 성서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게 가장 인간 사회답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 말씀 귀한데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것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사는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갈등이 생길지라도 그곳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그 갈등의 대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냐면은 공존의 문제, 공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요청을 12지파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남녀를 동등하게 만드시고 남녀의 인권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남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그러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다 내 거야. 너희들은 내 지배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내 것을 탐하지 마. 라고 공존의식을 갖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한 사람 우리가 소외할 수 없고 누구도 한 사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남녀노소의 그 구별을 세상에서는 하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가 공존의식을 갖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은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고 또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기도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봐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거든요. 공존의 문제, 공감의 문제를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존과 공감이 생기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렇게 양보하고 12지파는 딸들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서로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양보 안 하고 자기 것만 주려고 하면 거기는 공존할 수가 없고요. 평화와 행복이 없는 겁니다. 양보하면 그 다음에 베풀 수 있습니다. 서로 베푸는 거예요. 서로 베푸면 그곳에서 행복과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대화를 해도 그때는 갈등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공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갈등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 보세요. 딸들도 가나안 땅의 분깃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12지파는 12지파대로 자기들에게 권리를 누리고 싶었어요. 서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은 똑같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도 누리고 나도 누려야지. 좋은 것이니까 나만 누리고 너는 누리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생기겠어요? 거기가 행복이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서로 죽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피차 물고 싸우면 어떻게 하리라?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차 물고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양보하고 공존하겠다고 소통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 내려놔야 돼요. 저는 가장 좋은 TV 광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 이 광고는 성경적이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국 떠나지 모르거든요. 저도 뭐 오래전에 본 겁니다. 중학교 때는 봤나? 고등학교 때 봤나? 곽교석 씨인가? 그분하고 누군지 뭐 서영춘 씨인가? 누군가? 뭐 두 분이 나와갖고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 한 그릇을 끓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라니까요. 나만 먹자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라면 한 그릇 갖고 원수되는 겁니다. 치사한 인간, 형님이 돼갖고 라면 한 그릇을 자기가 다 먹어? 또 동생이 끓였는데 내가 먹을래. 저놈은 형을 존중하지도 라면 한 그릇도 안 넣어 먹어? 그러면요 라면 한 그릇으로 형제의 의는 다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아구 먼저, 형님 먼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지도 먹고 싶을 텐데 나한테 먼저 먹으라고 그러고. 아니 형님이 먹고 싶은데 나한테도 양보를 하고. 정말 우리 형님은 대단한 분이다. 내 동생은 정말로 형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베풀 때에 거기에 형제 막 무럭무럭 모르겠어요. 라면만 그런 거지. 땅 1000평이 생겼을 때 그것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커지면 이제 라면 그까짓 걸 서로 먹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베풀고 소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국가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요, 미국만 그냥 예를 들자면요, 여기 인종 간의 갈등이 없어져야 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 여기는 우리가 먼저 발을 들여놓은 세상이고 너희 나중에 왔으니까 우리 지배받으라? 그러면요, 세상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온 백인들이나 나중에 온 유색인종들이나 서로 공존하는 미국을 만들어야 여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 미국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매뉴얼을 따르면 됩니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의 행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땅의 행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가정, 이웃, 교회,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특별하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바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이
백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국가였지만 그러나 유색인종으로 구성되는 합중국 아니에요. 미국은 작은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계 각국 민족이 여기 다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샘플의 나라가 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비워 먼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낮아졌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평안을 만드는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의 그 공전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비우는 것이고 유색인종 같은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죠? 유색인종들 앞에서 오히려 낮추면 유색인종들이 백인 잡아먹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고마워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를 세워나간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는구나 이렇게 양보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기심을 그대로 갖고 우리들의 기득권만은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냥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비워야 됩니다. 이기심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이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는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죽기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나를 비우면 해결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비워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죽기까지 서로 공감을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양보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지 그것이 아프리카든지 그것이 저 유럽이든지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다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 가나안 땅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2차 인구조사에 조사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면서도 또 너무 무서운 존재이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갈 때는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은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나 이루는 것은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걸 주셨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만 그렇죠?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땅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사람의 문제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민수기서에 그 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일리 투모로우라고 하는 일간지에 나오는 어떤 박천웅이라는 분의 글을 제가 보면서 이건 좀 한번 나눠봐야 돼요. 정말 좋은 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글이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역지사지란 말이죠.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라. 역지간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으로 느껴보라. 이름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그런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꼭 생각하세요. 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생각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을 하시면, 공감하면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 두 번째는 실천의 문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역지행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해보라. 상대방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 실천의 문제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실천이 나와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거.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 그 사람이 무엇을 대접을 받고자 할까? 내가 그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고요. 또 역지성계라는 말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삶을 완성해보라. 어머니가 원하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또 우리 애들이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애들이 원하는 엄마의 모습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삶을 완성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 오늘 민수기서를 이제 저희들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천국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을 만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